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특별 연주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팩트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요새 뉴스를 보시면 가짜 뉴스도 있고 진짜 뉴스도 있기 때문에 뉴스 중에 팩트 체크를 따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기독교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과연 12월 25일이 주님이 나신 날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요즘 분들은. 근데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고요. 약간 복잡한 부분들은 제가 최대한 빼고 최대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나 들으시는 중에 너무 복잡하다 이런 시험이 드실 때는 기도를 하시면서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먼저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이거를 학자들이 좀 연구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에 속한 누가복음 2장의 1절을 보시면요.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라는 자는요. 영어로는 루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지만 동시에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도 누가가 기록을 했죠. 의사이면서 역사가인 이 누가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지 않아도 로마가 지금 중동 지역이나 수리아 지역이나 전 세계를 제패했을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보에 써놓으신 거를 참조하시게 되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은 BC 63년에서 AD 14년까지 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이 이 사이에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누가는 2절에 또다시 역사적인 것을 기록합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두 번째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예에 의해서 구레뇨라는 사람이 호적에 등록을 해라라는 칙령을 내렸는데 첫 번째 칙령을 내렸을 때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보에 적어 놓으신 것을 보시면 연도는 제가 BC 6년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BC 6년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냐면 티브르틴 비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문서가 있는데 1746년에 발견된 문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구레뇨라는 사람이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을 담당했을 때의 시기를 BC 7년부터 해서 한 2년간, 그 다음에 AD 또 7년에 또다시 이곳을 담당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발견하느냐? 고대 학자인 윌리엄 미첼 램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 이분들이 이 비문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구레뇨라는 그 로마 사람이 수리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서는 뭐냐면 마태복음 2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마태복음 2장과 누가복음 2장에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동방박사의 얘기고요. 누가복음에 오늘 나오는 이야기는 목자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장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게 돼요. 근데 2장 7절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본 때를 자세히 알아본 후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만났을 때는 처음에 별을 보고 난 이후 2년 후라는 이야기입니다. 헤롯은 역사적으로 BC 4년에 죽었어요. 그래서 창조과학회에서 결론 내린 것은 그 2년 전인 BC 6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학자들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천문학적인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 이렇게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봤을 때 그 움직임을 관찰을 한 후에 결론 내린 것이 바로 BC 6년입니다. 그 다음에 날짜까지 계산을 해서 나왔습니다. 이건 터툴리안이라든지 초대교회 교부들, 그 다음에 클레멘트 이런 분들이 공부를 했고 그것에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느냐 이것을 과학적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날짜가 언제냐면 제가 주보 중간에 써놨죠. 이집트에 있는 그 도서관에 적혀 있는 것을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데 이집트령으로는 9월 25일입니다. 이거를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환산했을 때 당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확한 날짜로 2월 28일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민간력은 태양력과 음력을 약간 섞어놨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음력이랑 맞느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월 28일인데 이 2월 28일을 당시에 BC 6년에 2월 28일이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몇 월 며칠이냐? 그걸 계산해 보니까 5월 14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매년마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음력 날짜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의 이 2월 28일은 항상 같습니다. 태양력이랑은 다르지만 2월 28일이라는 것은 항상 같습니다. 창조과학회 김명훈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을 다 밝히고 난 이후에 2월 28일 날 오늘날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매년 2월 28일이 되면 큰 축제를 엽니다. 왜 큰 축제를 여냐면 예수님이 그날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날이 예루살렘의 날이에요. 1967년에 예루살렘을 탈환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고 1948년에 그 땅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을 완전히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이슬람의 그 통치하에 있었어요. 1967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을 해서 지금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을 굉장히 기념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축제로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김명희 교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그날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기쁜 축제의 날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이라고 명칭을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데, 우리는 그럼 과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정말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로 보내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가 그저 교회 가면은 맛있는 걸 주는 날, 조금 성장을 한 이후에는 크리스마스 날 흰 눈이 왔으면 좋겠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를 만났을 때는 크리스마스 날 영화관에서 재밌는 걸 좀 하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이게 매년마다 있는 행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묵상하기보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갖고, 연인들은 그때 정말 즐거운 데이트를 하고, 그러한 시간으로만 혹시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누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에 목자들이 있어요. 목자들이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는데,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천사들이 나타난 목적은 어떤 소식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에요.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목자들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호련히 천사들이 나타나니까 아마 크게 두려웠겠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려 한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천사들이 나타난 목적이 11절에 나타납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어떤 좋은 소식이냐?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그 구주는 누구시냐? 그리스도 주시다. 사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구주가 나셨다. 구원할 당신들의 주인이 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다. 구약시대부터 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났다. 바로 오늘 태어났다. 이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주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단순히 어떤 예수라는 한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그 구주, 그리스도 주가 태어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굉장히 기뻐하고 축하하고 아주 감사하죠. 근데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그러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온 인류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태어난 예수님의 그 태어나심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성탄절 절기를 지내면서 정말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기쁨이 되고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을 최초로 들었어요. 10절에 나와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 때의 이 좋은 소식은 복음을 말합니다. 성경에 쓰여져 있는 좋은 소식과 복음은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결국 이 목자들은 모든 인류 가운데 복음을 최초로 들은 사람입니다. 최초로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반응은 15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천사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자마자 목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15절에 보시게 되면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 다음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목자들의 마음은 지금 감정은 굉장히 격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주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 정말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구나. 우리가 빨리 가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할 그 예수를 빨리 만나러 가자.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지금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간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빨리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바로 이 목자들의 행동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시게 되면 이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천사들에게 받은 그 복음을 자기들만 듣고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지, 이 아기를 찾아서 왜 왔는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천사들이 우리들에게 말했다.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이 아기다.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24일이 되고 25일이 되면 주님의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인데 우리는 그저 서양 사람들처럼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좋은 하루를 보내야겠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사랑하는 가족들과 모여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야 하고 이러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또 여러분을 위해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이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과 19절을 보시게 되면 목자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어떤 사람들은 목자들이 한 이야기를 그저 기이하게, 이상하게, 혹은 그냥 놀랍게, 정말 그 영적인 존재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한 말을 했어? 그러한 일이 있었어? 그냥 놀라기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셨어.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그래? 그랬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그냥 그렇게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19절 처음에 벗이라는 표현으로 18절과 대조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어에도 대라는 단어가 있어요. 18절의 사람들과 마리아의 이 마음과 행동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정말 마음에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정말 감사함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나에게 어떠한 감흥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심이 정말로 기쁨이 되고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20절에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천사들이 말해줬던 그 모든 것을 들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와서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고 정말 구주가 태어나셨구나 라는 것을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문법을 보니까 목자들의 목적어가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 그래, 나는 이제 새 생명을 얻었네. 나는 이제 저 천국으로 가네. 이게 얼마나 기쁜가. 이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구원을 입었다, 나를 위해서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 라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인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처지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이것에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천사들이 했던 그 행동과 일치됩니다. 본문의 14절을 보시게 되면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평화가 되고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이 감사하고 정말 이것이 기뻐한 일이고 정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땅히 이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찬송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보내는 성탄 절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마리아와 같이 마음에 새기고 끊임없이 곱씹고 묵상하는 이러한 신앙의 행위,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찬양을 하기 원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가 그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전구 천사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아무런 이유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생각하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그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 사랑 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벤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랑과 은혜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아무런 조건 없이 오직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잊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은혜가 넘쳐나서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단순한 어떤 공휴일이 아니라 빨간 날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 가운데 이 사망의 그늘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정말 그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그러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